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신 시간들, 주께서 주신 건강,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성령님 안에서 합력하여 손을 높이시고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서 1장에서 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중간 정도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다리오 왕 6년 그 정도에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정도 아, 두 선지자가 있었죠. 학개스가야까지.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두 번째 아, 에스라가 오기 전 그 중간에 다리오하고 아닥사스다 중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왕비 이야기가 지금 이제 모르드게 이야기가 여기 우리 에스더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 에스더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히 여기는 그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 이복 화를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서서 1장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는 어, 다리오 왕의 다리오시사페스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어, 또 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중간이죠. 당시에 아하수르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령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합니다. 180일이나 잔치를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잔치를 하느냐?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 지방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장군들입니다. 장군들. 그러면 이 잔치가 180일의 잔치가 군대를 동원하기 위한 잔치였구나 하는 게 보여집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유명한 전쟁들이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와의 전쟁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있는 전쟁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300 그게 전쟁이 이때 있게 되는 거죠.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또 이 180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또 수도 수산 수사라 불리기도 하죠. 바로 거기에 있는 또 사람들을 이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요즘 우리가 그뭐 어떤 집이 새로 개업하거나 하면 거기 망국기 달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줄 해가지고 그거에 여기서 출발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거든 그런 것들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아시는 거 강제가 아니라 각자가 알아서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조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를 했는데 7일 동안 이렇게 또 수산이라는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 와스디 그러니까 왕 따로 아하수에로 따로 또 왕후인 와스디도 따로 여인들을 위해서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 취했습니다. 술 기운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전내신 무브마운과 디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마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하다. 왕비 보고 왕이 이거 모든 백성 앞에 우리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왕후가 거절했습니다. 술 기운에 왕은 왕비를 보이려고 했고 왕비도 또 술 기운에 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사실은 좀 그러했다 그러죠.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옷은 정제한다는 표현이 없죠. 자세한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관만 쓰고 알몸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기운에 지금 이상한 요구를 했고 또 술 기운에 원래 왕후는 어쨌든 간에 왕의 말을 듣는 사람인데 하여튼 거절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왕이 살해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째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이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조치할까? 이거 왕비가 왕의 말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럼 항명죄잖아요. 항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왔을 때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왔을 때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했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죠. 지금 이 7사람들이 현자들이란 사람들이 뭘 걱정하느냐? 이거 왕후가 이런 행동들이 퍼져가지고 이 소문 나가지고 어 그 각 집의 아내들도 여자들도 그 남편한테 이렇게 항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 하여튼 술 기운에 하여튼 이상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아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 어, 왕 앞에 오지 못하는 조서를 내리다. 다시는 오지 못하게 되라. 그러면 폐위하라는 거죠.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폐위해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왕후의 일을 주십시오. 이것까지 참 어, 술 취했다가 좋은 일에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조서가 그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 존경받기 위해서 지금 왕후마저도 폐위하는 그런 조서를 왕의 명령을 따라 조서를 따라 이렇게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니라 다 술 취한 사람들이야 지금.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왕이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다. 어,
와스디가 참 이런 와스디 행동 하나가 또 이런 그냥 조속까지 드리겠습니다. 나비 효과입니까? 에스더서 2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의 노가 그치면 술도 술기운도 가라앉고 하도 깔아놓다 보니까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면 내가 이 조서를 내린 게 옳은 거냐 이거 뭔가 너무 지나쳤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왕의 측근들이 이때 얼른 아뢰었습니다.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산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 와스 대 다시 보기했으면 그 일을 건의했던 사람들 일납니다. 그 신하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스 대는 다시 왕비가 못되게 하고 얼른 처녀들 빨리 데리고 와라. 페르시아 모든 127개 도에 있는 127개 주에 있는 그런 처녀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왕에게 처녀들 만나게 해주자. 왕이 또 이 말을 좋게 여겼단 말이죠. 도송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기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랍니다. 여기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유다인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만은 유대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저쪽 그 가나안 땅에 포로기한 자들이 유대. 그때 그 지역 이름이 유대가 되고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라 불린 건 나중에 그러니까 헬라나 로마 제국 때 그때 정도 되고 하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 때 이때 정도는 뭐 바벨론 시대라든지 또 페르시아 제국 이럴 때는 유다인이라 불렀다는 걸 우리가 또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기도 함께 사로잡혔다. 이게 2차 포로인데요. 2차 포로인데 이때 아하수이로 때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르드기가. 이때까지 살아있었다. 거의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있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어디까지 이해될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때 사로잡혔던 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인 건지, 이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왕,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아름답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더라. 모르드게하고 여기 에스더는 거기 페르시아 말이고, 원래 히브리 말 이름은 하다사죠. 두 이름 다 별이란 뜻입니다. 여기 모르드게와 하다사, 곧 에스더 사이는 사촌, 그러니까 뭐 사촌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삼촌의 딸이니까요. 삼촌의 딸이니까 여기 모르드게가 삼촌 아닙니다. 학렬이 같은 거죠. 우리를 보면 학렬이 같으니까 에스더는 나이 많은 모르드게를 오빠로 불러야 됩니다. 집안 오빠, 친족 오빠인 거죠.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때 온 페르시아 제국의 그 처녀들 아리따운 처녀를 뽑아갈 때 여기 에스더도 뽑혀가봤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기가 유다인임을 여기 에스더는 뽑혀갈 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몸을 정결하게 한다 하면서 사실은 몸을 치장하는 거고 가꾸는 거겠죠. 1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1년의 기간. 그 기간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거나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그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왕과 하룻밤 지내고서 평생 혼자 사는 이 이제 아가씨가 아닌 왕의 후궁이 된 이 아가씨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참, 예전 그 권력의 정말 잔인무도함이 좀 이게 좀 있죠.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 국료를 주관한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받더라. 에스더는 왕한테 잘 보이려고 마음껏 치장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기본적인 치장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런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아하수엘에게도 특별하게 보였을지도 모르죠. 아하수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니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다시 모을 때는 대궐문에 앉았더라 합니다. 음. 여기 모르드게는 왕궁 문직입니다. 궁궐 문직이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여기 에스더의 와스티 하다사의 뭐 오빠다, 친척 오빠다 이런 내용을 전혀 하지 않고 두 사이는 두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별로 알지 않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다릅니다. 자기 종족과 민족이 어딘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모양입니다. 어, 모른다고 했든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기서 117개 지방이면 127개 민족은 되는 거죠. 그런 민족 중에 한 민족이니까 굳이 어느 민족이 아니어도 또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섞여도 뭐 상관없는 거니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 이게 정말 떡밥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중요한 사건 여기 모르드게의 반전,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소 삶에 하나님 안에서 뭐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사람답게 살았던 삶이 언젠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는데 나아가게 하거나 또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불러오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일들이 에스더 3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이 두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 합니다. 아각. 아각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만 등장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않죠. 그러면서 아말렉 왕을 잡아옵니다.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이죠. 그때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아각. 근데 아각 사람 한모다답니다. 그러면 여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네, 아말렉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대궐문에 앉아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 이르되 내가 어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왕이 이 하만에게 모든 사람은 절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왜 당신은 절하지 않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만에게 전하더라. 자기는 유다인임으로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때 정도에 유다인들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위고 고하를 막론하고 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던 것 같습니다. 특혜.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러면 이 특혜가 왜 있었을까? 예전에 바벨론 제국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때 두라 평지에 금지장을 세웠을 때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절하지 않았죠. 그 절하지 않았음이 그 다음에 인정받고 도리어 풀풀 속에서 살아나오고 하는 그런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유다인들은 우상과 그리고 사람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아도 된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만이 알려졌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유다인이다. 하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아달을 얻으니 부르 퓨르라고 하죠. 퓨르. 근데 제비들 그래 퓨림 합니다. 퓨림. 그래서 제비들을 뽑았다. 이걸 기념하게 됩니다. 12월. 12월에 여기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다 죽인다. 조사해서 다 죽인다 하는 걸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하필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뭐 1월에 뽑혔으면 그달 바로 죽었겠죠. 근데 12월에 뽑혔어요. 1년이라는 기간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12월이 됐으니까요. 그 사이 기간이 되죠. 퓨림. 이것 때문에 퓨림절, Day of Purim이 되죠. 이걸 우리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불임절 이렇게 번역하게 된 거죠. 나중에.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들만 특히 받아서 절하게 돼 이 민족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은 1만 달란트 이거 기부하면서 이 민족 죽입시다 하니까 국고에 은 1만 달러가 들어온 건 또 큰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어, 그거 하는 대신 이 민족 없앱시다. 우리나라에 돈 도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은 안 받겠다. 그 백성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다 처리해라. 있다는 겁니다. 네 소견은 좋은 대로 하라 하고 반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자 첫째 달 13일에 여기 13일이 중요합니다. 13일. 13. 나중에 날짜 이 일을 행할 때도 13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3일이라는 날짜를 유럽인들 사이에서 안 좋은 날짜로 하게 된 계기가 이때에 있습니다.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지방에 보내니 열둘째 달, 곧 아달월 13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민족이면 유다인이면 다 죽여라.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선포하기 위하여 저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꼼짝없이 유다인이 1년 후에 죽게 된 겁니다. 유다인들이.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화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상궁은 어지럽더라. 왕은 이거 별거 아닌 명령인 거죠. 127개 지역의 민족들이 중에 한 민족 없앤다. 이건 뭐 이날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성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성 안은 좀 어지럽고 또 누가 죽는다 소문이 흉흉하고 합니다. 또 조서까지 내렸으니까 너 유단이 아니야? 아, 난 아닌데. 유단이 누구지? 또 유단이 있는 사람은 실제 그 유다인인데 수상궁에 있던 사람들은요. 1년 후로 죽는다고 뭐 이런 진짜 완전히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궐문 앞까지만. 굵은 베를 입고 나갈 수는 거기 문 앞까지 나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러면 죽잖아요. 12월 13일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누구 덕분입니까? 사실 모르드게 덕분입니다. 모르드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세상 이렇게까지 큰 피해 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그걸 누명 씌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떤 시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 누명 씌워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죄를 가지고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악인 만들어 악마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죽여야 된다. 그 사람들 없애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세상이 편안하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진다. 막 이런 공포, 이런 악마화 시키는 일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도 있을 거고요. 그죠? 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절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 모든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에스더는 이 조서를 몰랐단 말입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라. 재산 몰수하라. 12월이면 그렇게 하라.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고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국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이 조서 우리 같은 방문이라고 그러죠. 붙여놓은 거 그걸 그대로 썼는지 모릅니다. 다시 옮겨 써가지고 그걸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때 정도에 예전 아하수에로한 3년이었지 않습니까? 3년 때 있었고 그 후 한 2년 정도 시간 준비되었다가 여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죠. 근데 지금 12년입니다. 12년째. 왕후가 된 지 제법 됐죠. 12년째인데 그때 구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절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의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한 달이나 했다는 겁니다.
여인이 이제 한 달 됐으면 왕후가 왕에게 총에 받지 못하고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거죠.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왕과 친하게 정말 서로 애정 있게 지내다가 이제 왕이 자기에게 애정하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가면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자, 여기서부터 13절부터가 정말 여기 에스더의 중요한 신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도 뭐 우리에게 상당히 알려 있습니다만 중요한 신학은 에스더서 신학은 여기 13절부터입니다. 너는 궁중에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해를 받아도 너는 해를 안 받는 생각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신학입니다. 우리에게.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아니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유다인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유다인들을 남기실 겁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유다인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누구의 손을 들어서 하시려고 하실 겁니까? 에스더의 손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안 한다면요. 에스더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요. 화를 당할 겁니다. 여기 사건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나를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하겠지요. 하지만 나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신학이 바로 여기 에스더서의 신학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심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3일 금식을 하겠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만날 때 이 표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 표현이 정말 많은 사람들 가슴을 울리죠.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 표현 또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서 5장입니다. 제 3일에 금식한 지 3일 됐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맞추자 살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나가는데 걔 아무도 없느냐? 저 왕후가 무엄하다 하면 죽는 거죠. 근데 아수에르 왕이 그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긍휼을 베푸는 규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게 아수에르 왕의 예, 허풍이죠. 절반을 주겠습니까? 하지만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자기는 하여튼 그런 거죠. 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필 하만. 왕이 그때 총애하는 사람이 또 하만이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간 이 여기 잔치란 큰 잔치 이전 잔치 같은 잔치가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제 정사를 마치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그런 소소한 작은 술상입니다. 아, 그런 곳에 편안한 그 자리에 그런데 대신 왕이 제일 편안하게 여기 그 당시 편안하게 던 사람이 하만이니까 하만과도 함께 오십시오. 하만과 거기서 함께 왔다는 겁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고토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계속해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는 자비하다. 뭐 그런 사람이 이거죠.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길 좋게 계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일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정말 좋으시면 이런 자리가 너무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하신다면 내일 하루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오시죠. 그럼 그때 말씀드리죠. 지금 말하자는 겁니다. 살짝 이게 할 말을 안 하고 그 다음 또 왕과 만남을 기약하는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수엘에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가지고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했습니다. 기분 확 잡친 거죠. 하만은 또. 한 사람은 잘하지 않으니까.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면 이로 봐서는요. 유다인은 절하지 않는다. 이걸 하만도 알고 있는 거고 온 나라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관습에 대해서 여기 아하수엘에게 말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유다인을 어쨌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그거 모르드기가 절하지 않는 건 실제로 온 나라에서 다 인정하는 관습이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절하라고 해도 유다인은 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실을 일부러 감추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하만도. 하여튼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하만이 또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이번에는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한 거라 아니라 왕후 에스더도 나한테 이제 나를 인정해 준 온 나라에 왕 외에 아수르 외에 이인자가 바로 나다. 실권자 가 바로 나다. 하고 이렇게 자랑을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거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 만족하죠.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근데 그 다음 하면 그 다음 또 만족 안 됩니다.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돼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50규빗이 한 25m 되는 그런 높은 장대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당장 이제 12월 달에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당장 죽인다. 당장 죽이고 12월에는 유다인 죽인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사건이 점점점 모르드기가 절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점점점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절정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에 닥쳐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위기를 반전할 그런 일들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조금만 문이 열렸습니다.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씀은 없지만 중요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네. 나 홀로 궁궐에 있다고 거기가 나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이유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화가 있을 수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중요한 에스서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던 에스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의 하찮은 일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람으로서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길을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선한 은혜의 손길을 펼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잘못된 길로 꺾이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선한 일에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기꺼이 걸어감으로 주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